조용한 바람 소리가 나뭇잎 사이로 부드럽게 흘러갑니다. 작은 새들이 서로를 부르는 다정한 소리가 울려 퍼지고 그 소리에 마음이 편안해지는 깊고 푸른 숲속입니다. 고즈넉한 숲 한가운데 소박하고 아담한 절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래된 나무 기둥과 햇볕에 따뜻하게 물든 마룻바닥 위로 햇살은 고요하게 내려앉고 평화로운 기운이 온 절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이 작은 절의 마당 한편 부처님과 그 앞에 앉은 한 제자의 모습이 보입니다. 제자는 조용히 앉아 있지만 표정에는 무언가 고민이 가득한 듯 보입니다. 한참을 망설이던 제자가 마침내 입을 열어 부처님께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습니다. 부처님, 저는 항상 생각이 너무 많습니다. 남들이 쉽게 지나치는 작은 일에도 마음이 크게 흔들리고 아무 의미 없는 한마디에도 쉽게 상처를 받습니다. 남들에게는 별일 아닌 일이 저에게는 며칠씩 깊은 고민으로 남아 마음이 편할 날이 없습니다. 그래서 늘 피곤하고 마음이 쉬는 법을 잊은 것 같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을 다스리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조용히 제자의 말을 들으며 따뜻하고 깊은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부드럽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고통스러운 것은 세상이 너에게 특별히 가혹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이 생각과 감정의 파도를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마음을 다스리면 세상이 평화롭고 마음을 놓치면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게 되느니라. 부처님의 온화한 목소리에 제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말을 이어가셨습니다. 생각이 많고 예민한 성격을 가진 사람일수록 마음 다스리는 법을 꼭 배워야 한다. 지금부터 내가 알려주는 지혜를 잘 기억하고 실천해 보아라. 그러면 너의 예민함은 더 이상 괴로움이 아닌 축복이 될 것이다. 제자는 진지한 눈빛으로 부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속에 작은 희망의 빛이 피어오르는 듯 했습니다. 이 오디오북에서는 생각이 많고 예민한 성격 때문에 괴로운 분들을 위해 마음의 평화를 되찾고 복잡한 생각과 예민함을 지혜롭게 다스리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하나씩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도 부처님의 지혜를 함께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이 끝날 때쯤에는 여러분의 마음에도 평화와 여유가 찾아올 것입니다. 제자는 깊은 고민이 담긴 눈빛으로 부처님 앞에 앉아 다시 질문을 꺼냈습니다. 부처님, 도대체 왜 저는 이렇게 생각이 많고 예민한 걸까요? 주변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게 넘어가는 일에도 저는 며칠씩 마음이 괴롭습니다. 조그만 말 한마디에도 제 마음은 흔들리고 남들이 쉽게 웃어넘기는 작은 문제들에도 저는 깊게 고민하며 잠 못 이루는 날이 많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 태어났는지 늘 피곤하고 괴롭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런 제자의 모습을 보며 잠시 아무 말 없이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부처님은 제자의 마음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자의 눈을 바라보며 따뜻한 목소리로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괴로운 이유는 세상이 유독 가혹하거나 내게만 특별히 고통을 주어서가 아니다. 그대가 느끼는 괴로움은 바로 내 마음 속에서 비롯된 것이다. 제자는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습니다. 마음에서 비롯되었다고요? 세상이 아니라 제 마음 때문입니까?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그렇다. 고통이라는 것은 상황이 아니라 바로 내 마음에서 생겨나는 것이니라. 상황은 언제나 그저 상황일 뿐이다. 하지만
생각이 많고 예민한 사람은 상황 그 자체보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 더 깊이 빠져들기 때문에 작은 일도 커다란 고통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제자는 깊이 공감하며 다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늘 불안하고 걱정이 많습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 타인의 평가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제가 실수하거나 잘못하지 않을까 하는 끊임없는 불안감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삶이 너무나 괴롭고 피곤합니다. 부처님은 제자의 마음을 진심으로 이해하는 눈빛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겪는 그 불안과 걱정은 결코 너만의 잘못이 아니다. 생각이 많고 예민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모두 그런 고통을 경험한다. 그들은 작은 일도 깊이 고민하고 타인의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크게 상처받는다. 늘 마음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고 늘 걱정의 늪 속에 갇히게 된다. 그래서 때론 자신을 탓하고 원망하기도 한다. 제자는 마치 자신의 모든 내면을 꿰뚫어 본 듯한 부처님의 말에 놀라며 조용히 다시 물었습니다. 부처님, 그럼 저 같은 사람은 평생 이렇게 살아가야만 하는 걸까요? 제 마음을 바꿀 방법은 없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온화한 미소로 제자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가진 그 마음은 충분히 다스릴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그대가 자신의 생각과 예민함을 나쁘다고 판단하지 않고 그것을 이해하며 지혜롭게 다룰 방법을 배우는 것이다. 그것을 배우면 그대는 자신이 가진 생각 많고 예민한 성격을 오히려 너의 장점이자 축복으로 바꿀 수 있을 것이다. 부처님의 다정한 말에 제자의 마음은 서서히 편안해졌습니다. 무겁고 어두웠던 마음속의 고민이 조금씩 밝은 희망의 빛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제자에게 천천히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내게 마음을 다스리는 지혜를 하나씩 알려주겠다. 이 지혜를 실천하면 복잡한 생각과 예민한 감정이 만들어내는 괴로움에서 벗어나 진정한 평화를 얻게 될 것이다. 제자는 부처님의 눈을 마주보며 진심 어린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이제 준비가 되었습니다. 제 마음을 평온하게 만드는 그 지혜를 꼭 배우겠습니다. 부처님은 밝고 따뜻한 미소로 제자를 바라보며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좋다. 이제부터 이 이야기를 듣는 너와 같이 마음이 복잡하고 예민한 모든 이들을 위해 어떻게 하면 마음을 다스리고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는지 알려주도록 하겠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너는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이다. 제자는 마침내 밝은 미소를 띠며 부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여러분도 이제부터 제자와 함께 부처님의 지혜로운 이야기를 따라가 보세요. 분명 여러분의 마음에도 편안함과 평화가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제자는 깊은 고민 속에서 조용히 부처님께 질문을 던졌습니다. 부처님, 저는 가만히 있어도 자꾸만 복잡한 생각들이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솟아납니다. 이런저런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하나의 고민이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고민이 떠오릅니다. 이 생각들을 멈추려고 하면 할수록 더욱 더 많아지고 복잡해집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복잡한 생각들을 줄일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시며 제자에게 다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생각을 붙잡으려고 하니 그 생각이 오히려 더 많아지고 힘들어진다. 생각은 마치 바람과 같아서 잡으려 하면 할수록 더 빠르게 달아나고 더 세차게 불어오느니라.
부처님의 말에 제자는 다시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저는 이 끝없는 생각과 걱정을 그냥 두고 살아야만 합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생각을 멈출 수 없는데 어찌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다시 한번 깊은 눈빛으로 제자를 바라보며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생각을 없애려고 하면 할수록 너의 생각은 더 많아진다. 그 대신 생각을 고요히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아라. 모든 걱정은 결국 너의 마음이 만들어낸 그림자일 뿐이다. 실체가 없는 그 그림자에 휘둘리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너의 생각들은 힘을 잃고 사라지게 된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을 듣고도 여전히 어려움을 느끼며 다시 물었습니다. 부처님, 생각을 바라본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부드러운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며 설명하셨습니다. 먼저 생각이 너무 많고 복잡할 때는 잠시 그 생각들을 그대로 멈추고 내 호흡에 집중해 보아라. 천천히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다시 천천히 내쉬는 것을 반복하라. 너의 마음이 호흡에 집중하게 되면 복잡한 생각들은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천천히 숨을 쉬며 호흡에 집중해 보았습니다. 순간 제자의 표정이 한결 밝아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며 다시 제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네가 복잡한 생각들에 빠질 때는 그 순간 바로 지금 여기로 너의 의식을 되돌리는 것이 좋다. 과거나 미래의 생각은 모두 환상이고 그림자에 불과하다.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진정한 현실이며 내가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다. 제자는 다시 한번 부처님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되새기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부드럽게 설명을 이어가셨습니다. 불필요한 생각과 걱정을 내려놓으려면 생각이 올라오는 것을 억지로 막지 말고 조용히 흘러가도록 허락해 주어야 한다. 생각은 하늘 위를 떠다니는 구름과 같아서 그냥 바라보면 자연스럽게 흘러가 사라지지만 붙잡으려 하면 더욱 커지고 무거워져 너를 힘들게 만든다. 부처님의 다정하고 현명한 말씀이 제자의 마음 속에 깊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다시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그대가 매일 일정한 시간 동안 고요히 앉아 호흡을 관찰하며 생각을 바라보는 연습을 하면 점차 내 마음의 소란이 줄어들고 평화로운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처음엔 어렵겠지만 매일 조금씩 실천하다 보면 너의 마음에 고요한 중심이 생기게 될 것이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마침내 밝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부처님, 이제야 알겠습니다. 생각을 붙잡거나 억누르지 않고 그냥 바라보며 흘러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마음을 다스리는 지혜라는 것을요. 앞으로 매일 실천해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어깨를 부드럽게 두드려 주시며 따뜻하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잘 깨달았구나. 생각과 걱정은 모두 내 마음이 만들어낸 그림자일 뿐임을 잊지 말고 언제나 너의 호흡과 지금 이 순간에 머물러라. 그렇게 하면 내 마음은 고요한 호수처럼 맑고 평화롭게 유지될 것이다. 제자의 얼굴에는 마침내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한 평온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이 지혜를 기억하며 복잡한 생각과 걱정이 올라올 때마다 조용히 호흡에 집중하며 생각들을 흘려보내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에도 평화로운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잠시 편안함을 찾았던 제자의 표정이
다시 어두워졌습니다. 이번엔 무언가 더욱 깊은 고민에 빠진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부처님은 그런 제자의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다가 다정하게 물으셨습니다. 그대의 얼굴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또 다른 고민이 있는 듯 하구나. 무슨 일인지 말해보겠느냐? 제자는 망설이듯 잠시 침묵하더니 이내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부처님, 사실 저는 제 자신의 예민한 성격이 싫습니다. 저는 남들보다 너무 쉽게 긴장하고 쉽게 불안해하며 작은 자극에도 쉽게 흔들립니다. 사람들은 제가 예민하다고 이야기할 때마다 마치 그 말이 저를 비난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저 역시 그런 제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해 괴롭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예민한 성격을 고치고 평범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그런 제자의 마음을 충분히 헤아린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괴로운 이유는 너의 예민함 자체 때문이 아니다. 바로 내가 너 자신의 예민함을 받아들이지 않고 부정하며 저항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자는 놀란 눈으로 부처님을 바라보며 되물었습니다. 부처님, 예민함은 나쁜 것이 아닙니까? 저는 지금까지 예민한 성격을 고쳐야 한다고만 생각해 왔습니다. 그래서 애쓰고 노력했지만 오히려 점점 더 괴로워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눈을 따뜻하게 바라보며 다시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고통은 저항에서 시작된다. 너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려 할 때 너의 마음은 깊은 갈등과 괴로움에 빠지게 된다. 너의 예민한 성격 또한 부정하거나 거부하지 말고 너 자신의 귀중한 일부로 인정하고 받아들여야만 한다. 제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다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처럼 쉽게 상처받고 불안해하는 성격도 과연 받아들일 가치가 있을까요? 부처님은 밝은 미소를 지으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물론이다. 내가 가진 예민함은 사실 커다란 장점이 될 수도 있다. 예민한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더 깊고 섬세하게 세상을 느낄 줄 안다. 내가 가진 그 민감함 덕분에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잘 헤아릴 수 있고 작은 변화도 빨리 눈치챌 수 있으며 다른 이들의 감정에 더 깊이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다. 예민함은 절대로 나쁜 것이 아니며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사용하는가에 따라 너에게 큰 축복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제자는 이제야 조금씩 자신을 다르게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자신이 가진 예민함을 부정하고 억누르려 했던 그 마음이 서서히 바뀌고 있었습니다. 제자는 다시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부처님, 그럼 어떻게 해야 제가 가진 예민함을 현명하게 받아들이고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다정한 미소로 제자를 바라보며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지금부터 매일 잠시 눈을 감고 너 자신의 마음을 천천히 바라보며 나는 있는 그대로 괜찮다라고 스스로에게 말해보거라.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꾸준히 하면 너의 내면에서 점점 더 큰 평화가 찾아올 것이다. 내가 가진 그 예민함을 있는 그대로 인정할 때 그것은 더 이상 너를 괴롭게 하는 단점이 아니라 너를 빛나게 하는 장점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제자는 마음 깊이 부처님의 말씀을 새기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처님은 다시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예민함을 통해서 너는 세상의 아름다움을 더 깊이 느낄 수 있다. 다른 사람들이 쉽게 지나치는 꽃 한 송이, 작은 바람의 움직임, 누군가의 미세한 표정 변화도 너에게는 아주 깊은 의미가 될 수 있다.
예민한 사람의 섬세함과 감수성은 예술과 문학, 타인의 마음을 다독이는 깊은 위로의 언어를 만들어낸다. 그런 섬세한 마음으로 다른 이들을 따뜻하게 위로하고 이해하며 사람들 곁에 머무는 좋은 친구와 위로자가 되어줄 수 있다. 제자의 얼굴에는 이제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예민함이라는 무거운 짐이 오히려 자신만의 특별한 능력이자 빛나는 장점일 수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제자의 어깨를 가볍게 토닥이며 다정하게 마무리하셨습니다. 너는 있는 그대로 충분히 가치 있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앞으로 너의 예민함을 나쁜 것으로 여기지 말고 그것이 주는 좋은 면을 찾아 받아들이고 인정해 보아라. 그러면 너는 내 자신과 세상에 더 깊이 연결되어 더 행복하고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제자는 밝은 표정으로 깊게 고개를 숙이며 부처님의 지혜를 마음 깊이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오늘부터 자신이 가진 예민함을 더 이상 부정하지 않고 그것을 여러분만의 특별한 선물로 인정하고 받아들여 보세요. 분명 여러분의 삶은 더 밝고 따뜻하게 빛나게 될 것입니다. 제자는 잠시 깊은 생각에 빠져 있다가 부처님을 향해 다시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부처님, 저는 다른 사람의 말이나 행동에 쉽게 상처를 받습니다. 누군가의 별뜻 없는 말 한마디에도 마음이 크게 흔들리고 그 말이 오래도록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아 괴로움을 겪습니다. 제 마음이 너무 약해서 그런 걸까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말과 행동에 상처받지 않고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그런 제자의 마음을 진심으로 이해하는 듯 따뜻하고 깊은 눈빛으로 제자를 바라보며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상처를 받는 이유는 타인의 말 그 자체 때문이 아니다. 사실 진짜 상처는 상대의 말이 아니라 내가 그 말에 붙인 의미와 해석에서 생겨나는 것이니라. 제자는 그 말의 의미를 곰곰이 생각하며 다시 질문했습니다. 부처님, 그 말은 결국 제가 남의 말에 지나친 의미를 부여해서 스스로 상처를 만든다는 뜻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답하셨습니다. 그렇다.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은 바람처럼 스쳐 지나갈 뿐이다. 그러나 그대는 그 바람에 특별한 의미를 붙이고 그것을 붙잡고 계속 생각하며 마음속에서 키우고 있다. 그것이 바로 그대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만들어내는 것이니라. 제자는 깊은 깨달음과 함께 다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제가 앞으로 상처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해야 제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다정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제자의 질문에 답해 주셨습니다. 먼저 타인의 말과 행동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잠시 멈추어 마음을 고요히 비워보아라. 누군가 너를 아프게 하는 말을 하더라도 그 말을 즉시 받아들이지 말고 잠시 너의 숨을 고르고 마음을 가라앉히는 시간을 가지면 좋다. 그 순간 잠깐이라도 숨을 천천히 쉬며 마음의 공간을 만든다면 너는 그 말에 붙이던 의미를 내려놓고 더 큰 자유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말을 멈추고 제자가 진정으로 이해했는지 확인한 후 다시 말을 이어가셨습니다. 또한 너의 마음속에 중심을 단단히 세우는 연습을 하여라. 내 안에 굳건한 내면의 힘이 있으면 세상의 어떤 말과 행동도 너를 쉽게 흔들지 못할 것이다. 매일 고요히 앉아 스스로에게 나는 괜찮다. 나는 누구의 말에도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말하며 내 안의 중심을 찾는 연습을 꾸준히 하거라. 그러면
내 마음은 점점 더 강하고 단단해질 것이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을 조용히 마음 깊이 새기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저는 앞으로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에 의미를 크게 두지 않고 잠시 멈추어 숨을 쉬며 내 마음의 중심을 다시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한번 밝은 미소로 제자에게 따뜻한 위로를 건네셨습니다. 내가 잘 이해했구나. 그대가 마음의 중심을 굳게 세우고 남의 말과 행동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면 너는 더 이상 다른 사람의 말에 상처받지 않고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상처받았다고 느낄 때마다 이 말을 기억하라. 상처는 남의 말이 아니라 내가 그 말에 붙인 의미에서 생긴다. 이 지혜를 잘 실천하면 너는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제자는 마침내 환한 미소로 부처님을 바라보며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 이상 남들의 말과 행동에 휘둘리지 않고 마음의 평화를 찾겠다는 다짐을 마음 깊이 하게 된 것입니다. 타인의 말과 행동에 상처받지 않고 마음의 중심을 단단히 세우는 법을 매일 연습하면 여러분의 삶 또한 지금보다 훨씬 더 자유롭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부처님의 깊고 따뜻한 말씀을 들으며 많은 깨달음을 얻은 제자는 한동안 조용히 부처님 앞에 앉아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조심스럽게 부처님께 질문했습니다. 부처님, 제가 지금껏 고민하고 괴로워했던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제 삶이 너무 복잡해서인 것 같습니다. 매일 해야 할 일이 너무 많고 해결해야 할 문제도 너무 많아서 늘 바쁘고 불안하며 마음이 쉬는 날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복잡한 삶에서 벗어나 평온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그런 제자의 말을 듣고 깊은 미소를 지으며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삶에서 느끼는 불안과 괴로움은 대부분 내가 삶을 필요 이상으로 복잡하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이다. 인간은 삶을 단순하게 살 때 가장 큰 평화와 행복을 느낄 수 있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을 들으며 다시 질문을 던졌습니다. 부처님, 삶을 단순하게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어떻게 해야 단순하게 살아갈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따뜻한 음성으로 차분히 대답하셨습니다. 마음을 비우면 비로소 평화가 찾아온다.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이루려고 애쓰지만 그런 욕심과 생각이 결국 삶을 복잡하게 만들고 괴로움을 만들어낸다. 삶을 단순하게 사는 것이란 불필요한 욕심과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지금 꼭 필요한 것만 바라보고 사는 것이다. 부처님의 말씀에 제자는 다시 한번 궁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부처님, 그럼 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제 삶을 단순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제자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먼저 내 하루의 목표를 작고 단순하게 정해보아라. 많은 목표와 복잡한 계획을 세우지 말고 오직 한두 가지 아주 작은 목표만 세워서 하루를 살아보는 것이다. 매일 단순하고 명확한 목표를 세우고 그것만 이루는 연습을 하면 너의 마음은 금세 편안해질 것이다. 제자는 다시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목표를 작고 단순하게 세우라는 말씀이군요. 그런데 제 마음이 쉽게 산란해져서 금세 많은 생각이 떠오릅니다. 이런 생각을 막는 방법도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다시 다정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때는 매일 아침을 단순한 일상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다. 매일 아침 일어나 조용히 앉아 잠깐 동안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면서 하루를 시작하거라.
일어나자마자 복잡한 생각을 하지 말고 그저 차 한 잔을 마시는 것, 잠시 조용히 명상하는 것처럼 단순한 행동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너의 마음은 차분하게 정리되고 하루 종일 단순함 속에서 평온을 유지할 수 있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을 듣고 점점 마음의 안정을 찾아가는 듯 했습니다. 부처님은 다시 조용히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삶에서 너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 많지 않다. 많은 사람들은 많은 것을 가져야만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오히려 삶을 단순하게 만드는 데 있다. 내가 꼭 필요한 것 외에는 과감히 내려놓아 보아라. 불필요한 물건을 정리하고 필요하지 않은 생각을 과감히 비워보거라. 그렇게 하면 너의 삶은 놀랍도록 가벼워지고 편안해질 것이다. 부처님의 말씀을 들으며 제자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제자는 다시 한번 부처님께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이제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앞으로 작은 목표를 세우고 매일 아침 간단하고 명료한 일상으로 하루를 시작하며 불필요한 것을 내려놓고 단순한 삶을 실천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정말로 마음이 편안해질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밝고 따뜻한 미소로 제자를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내가 이제 삶의 단순함 속에서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찾게 될 것이다. 마음을 비우고 삶을 단순하게 만들면 너의 마음 속에서 커다란 평화가 흘러넘치게 될 것이다. 제자는 마침내 진정한 평화를 찾은 듯 깊은 미소로 부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이제부터 삶을 단순하게 만들어 보세요. 불필요한 것들을 내려놓고 하루를 작고 명확한 목표로 채워보세요. 그렇게 실천하면 여러분의 마음에도 분명히 커다란 평화가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의 따뜻하고 지혜로운 말씀을 모두 듣고 난 제자는 마침내 편안하고 밝은 얼굴로 부처님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 부처님 앞에 왔을 때의 어둡고 근심 가득했던 얼굴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제자는 부처님을 바라보며 깊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지금껏 제가 가진 생각 많고 예민한 성격을 저주처럼 여기고 살아왔습니다. 왜 나는 남들처럼 편안히 살아가지 못하는지 늘 스스로를 탓하며 괴로워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부처님의 지혜로운 말씀을 들으며 이제야 제가 가진 성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잘 다스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앞으로 저는 제 자신을 더 이상 부정하지 않고 제 예민함을 소중히 여기며 그것을 제 삶의 강점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런 제자의 모습을 보며 환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마침내 깨달음을 얻었구나. 그대가 가진 예민하고 섬세한 마음은 결코 약점이 아니다. 오히려 그대만의 빛나는 장점이며 세상을 따뜻하고 섬세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귀중한 능력이 될 것이다. 부처님의 말에 제자의 얼굴은 더욱 환히 빛났습니다. 제자는 깊은 감사의 마음으로 부처님께 다시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이제부터 삶을 단순하게 만들어 복잡한 생각과 걱정에서 벗어나 마음의 평화를 얻겠습니다. 또한 누군가의 말과 행동에 쉽게 흔들리지 않고 마음의 중심을 굳게 지키겠습니다. 부처님이 오늘 알려주신 지혜를 한 가지씩 실천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부처님은 밝고 따뜻한 미소로 제자의 결심을 축복하듯 바라보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한번 제자에게 따뜻한 격려를 건네셨습니다. 그대는 이미 충분히 잘 해내고 있다. 이제부터 그대의 삶에
편안함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축원하노라.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린 이 모든 지혜를 삶에서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생각이 많고 예민하다는 것은 결코 여러분의 약점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오히려 그것은 여러분만이 가진 가장 특별한 강점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다스리는 지혜를 매일 실천할 때 여러분의 삶에도 진정한 평온함과 행복이 가득해질 것입니다. 오늘 하루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의 매일매일이 평화롭고 편안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따뜻한 위로와 평화를 전하는 달빛 지혜가 늘 여러분 곁에서 함께하며 응원하겠습니다.